오늘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얘기했더니 매우 근심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근심할까요? 기뻐해야 될 일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기쁜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제자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와의 갭이 있어요. 어떤 갭이냐면, 이들은 지금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의 부활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금 왕정 국가로서 서게 되는 이스라엘을 지금 꿈꾸고 있죠.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닌데, 지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 문제,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이 통일되고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우리가 힘이 있어서 주변 열강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미 죽은 영이에요. 이미 사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시체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영을 살리시려고 사망의 그늘에서 천국 백성으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 구원을 완성하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은 뭡니까? 깃발을 꺾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하여서 대속하신 죽음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대속하신 분이시죠.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내가 사형수인데 옆에 사형수가 또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본인 자체가 사형수인데. 예수님이 죄인인 게 아니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혼자도 있어요. 그때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으로 인하여 비침하고 임신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알지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처녀가 잉태했다,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지금 처녀가 아이를 갖는 거 이상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관습을 따라서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 마리아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천합니다. 비천함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마리아는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내 뱃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름이 이 후로는 만대의 그 이름이 이르게 될 것을 마리아는 기뻐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찬미를 기뻐 같이 부르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대신 피를 흘려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려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무에 들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사망 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법대로 우리를 사망에 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우리를 거기서 다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희생입니다. 부모가 특히 사랑하면 엄마의 사랑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빠의 사랑은 뭔가 엄격한 교육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할 때는 엄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끊임없이 아이를 위해주고 위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여성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다른 모든 하나님은 남성 대명사를 쓰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그 표현이 여성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남성 대명사 여성 대명사를 쓰느냐, 그 이유는 규율과 우리 인간의 그 지혜로 명철로 표현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율과 엄격한 것을 얘기할 때는 남성 대명사를 쓰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여성 대명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남성 여성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남자 하나님 따로 있고 여자 하나님이 따로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희생인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와 소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부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씨름판에서 예를 들면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씨름하고 딱 일어섰어요. 그리고 호루라기를 딱 불면 1차 들어가지고 팍 맺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시상대에 올라가서 다 금메달을 목에 다 거는 그런 장면이죠. 승리의 깃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살아난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 참됨을 확증합니다.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증언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과 증언에 참된 확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바로 사망 아닙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이 죄와 죽음이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죄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등장하죠.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 혼돈, 공허, 그거는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워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어둠에 덮여 있고 그리고 공허하다 이렇게 한 것은,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흑암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표현한 게 아니고 땅의 모습을 지금 창조하는 과정을 표현하신 것이죠.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사단의 능력을 굉장히 포장해서 굉장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때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임수로 인하여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죠. 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냐면 내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들려오는 그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죄의 증표로 바로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이 남편이 같이 먹었다는 얘기는 그 일에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사망의 속에서 죄 중에 태어났구나. 내가 어미의 뱃속에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전쟁이었다면 바로 부활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 것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시면서 그 부활에 동참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느냐?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죄는 상관없다 이제. 그거는 이단 논리입니다. 그 영이 구원받았는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영은 거룩하신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을 가까이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분명 구원을 다시금 체크해봐야 될 사항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죄와 악을 멀리하라는 뜻이죠.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은 당할 때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검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면서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때로는 끓는 기름솥에 던져져 튀겨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웃으면서 그 순교를 맞았어요. 기록에 보면 거의 그 순교할 때에 웃음으로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사망을 앞둔 사람 얼굴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얼굴을 본 게 아니고. 제 동기인데 여자 학우였었어요. 연구원 3학년 때, 대학원 3학년 때 CC로,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이렇게 연인으로 만나서 졸업과 동시에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가진 중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에요. 근데 너무 시기를 늦게 왔어요. 수술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모가 이제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표정이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슬프다, 기쁘다, 뭐 표정이 있어야 돼. 사람 어떤 사람이든 다 표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무표정이 저 표정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 모든 핍박, 그리고 모든 고난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새 소망을 갖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은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을 서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또 옛날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전도 나갔다가 우리 전도팀이 직접 만나게 된 거죠.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슈퍼에 들어갔는데 좀 큰 슈퍼예요. 그때 당시에는 대형 마트가 별로 이렇게 많이 생기기 전에 아파트 단지마다 그 큰 마트가 하나씩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 마트가 작아져 가지고 이렇게 작지만 아파트 대단지에는 그 중형 마트 정도 되는 그런 마트가 이렇게 하나씩 있었어요. 큰 단지마다. 그 마트도 굉장히 큰 단지인데, 근데 그 사장한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전도지를 내놓는데,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도 기뻐하고 그러시냐 하면서 기뻐하고 있겠는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 같은 교단 소속이니까 또 더 기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러면서 그 어느 팀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너는 딴 데 앉지 말고 맨 앞자리 요 자리에 앉아. 항상 요 자리에 앉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코올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항상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알코올을 못 끊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술병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 지정석에 딱 앉아요. 거기 지정석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소주를 마셔가면서 목사님 설교하면 막 설교가 어떠냐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도 하고 목사님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점점 변하는데, 이제 그 기간은 물론 이제 길었지만 어느 날 알코올도 끊어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은 그 교회 안수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복음은 한 사람을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증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면 그것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된 내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참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삶과 입술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승리의 완성이었어요. 그 완성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